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여사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가 나에게 족합니다. 고백합니다. 가 나에게 족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아멘. 믿으시죠? 네,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경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 몇 주 동안 이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이제 야곱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어떤 시리즈 나눌까, 제가 몇 주 동안 기도했을 때 새벽 기도하는 주셨던 말씀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요,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신년 특세 나누겠다고 결심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계획들을 접고 순종하며 나누기 결정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팔순이었던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팔순을 맞이해서 가족분들이 다 모이셨더라고요. 우리는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가족분들이, 자녀분들이 한 분 한 분 나와서 어머니께 인사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노래 한 곡씩 하고 흥겨운 시간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한 아드님이요,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어머니를 등에다가 업으신 겁니다. 업은 다음에 팔짝팔짝 뛰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께서 막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지나치게 흔들다 보니까요, 그 권사님의 갈비뼈가 뚝 부러지신 거예요. 권사님이 아파 죽겠다고 어떻게 했냐면 순식간에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변화됐습니다. 권사님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아드님은요, 좋은 마음에 어머니 감사하다고 표현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돼버렸고요. 사람들도 걱정하면서 갑자기 흥겨웠던 분위기가 걱정하고 바로 그 권사님께서 병원에 실려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참석하시는데 거기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어떤 상황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는요, 우리나라 비슷하게 체면을 중시하고 손님 대접을 특별히 중요시하는 문화예요. 우리나라의 옛날 잔치집처럼 특별한 사람들 초대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빚을 내서라도요, 엄청나게 잘 대접하고 잘 먹여야만 내 체면도 쓰고 내 명예도 쓰는 이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배경 안에서 손님 대접의 당시의 필수 요소였던 포도주가 떨어졌다? 손님에게 굉장한 무례인 거죠. 보통 이런 경우는요, 손님들이 화를 내면서 나가버리고 그러면 잔치의 주인공이었던 신랑과 신부는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손발이 닳도록 빌어야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때 뒤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볼 때요, 표적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됩니다. 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했던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이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는데 왜 하필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을 행하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니라. 이게 주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중요한 게 여기서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뭘 쓴다고요? 표적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기적이란 말은요, 보통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이걸 우리말 영어로 번역하면 미라클. 미라클이 뭐죠?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이 반의 표적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사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길을 잘 모르시는 분이요, 만약 이 소화동에서 부천역에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에 요즘엔 내비게이션 있지만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요, 길거리에 서 있는 표지판을 잘 봐야만 부천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죠. 그러면 이 표지판의 역할이 뭐죠? 표지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 있는가, 이 표적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 교훈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표적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들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결혼잔치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포도주 떨어지는 걸 보고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적이었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그다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먼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통 이런 말 쓰는데요, 1차적인 저자가 있고 1차적인 수신자가 있고 2차 수신자 있다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이 말씀을 처음 말씀하실 때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하고자 했을까? 오늘날 우리가 아니라 먼저는요,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뭔가 보여줄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때는요,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입니다. 당연히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죠. 아직 경계심이 있습니다. 과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을까? 내가 나의 인생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뿐 그분이 맞을까? 이런 의구심을 아직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준다고 한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며 동시에 예수님을 따른 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요, 오늘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변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누구시냐면요, 구정물 같은 인생도 향기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고요. 이런 변화를 예수님께서 기대하라고 도전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하죠.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이 정결의식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요, 손 씻는 물입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는요 수돗물이 있어가지고요 수도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엔 그렇지 않았죠. 어떤 사람이 밖에서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어야 되는데요, 이 더운 나라라서 또 건조한 나라라서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집 앞에 항아리 몇 개 놔둔 다음에 한 군데 손을 씻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더러워지죠. 그러면 옮겨가지고 또 다른 항아리에 손을 씻고 점점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도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에 물이 상태 어떻다고요? 깨끗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함께 손을 넣었던 흙탕물에 가득했던 부정물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곧 용도 폐기될 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물이라는 거죠. 너무 더러워져서 조금 있으면 이제 쓸모없어서 버려질 물,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정물을 가져다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어떤 포도주를 만드시느냐? 가장 향기 나는 최고급 포도주를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9절부터 보면요, 연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연회장은 오늘로 말하면 웨딩 플래너입니다. 잔치를 잘 계획하고 주관하는 사람, 당연히요 이 사람이 수많은 포도주를 맛보았고 알 텐데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수많은 잔치에 가봤지만 이렇게 맛이 나는, 이렇게 향기 나는 포도주를 미쳐보지 못했다고. 왜 이것을 미리 내놓지 않느냐? 지금 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더러운 구정물을 가져다가 가장 향기 나는 최고급 포도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당시에 인간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오늘 표현 그대로 하면 구정물 같은 인생이죠. 곧 용도 폐기되어야 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게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럼 모든 구정물 같은 인생을 다 가져다가 향내나는 극상품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실 거다.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장차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래전에 미국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멜 트라도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과거의 자신을 말하면서 스스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나는 과거에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자기 간증하는데요, 어느 날 오래전에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3살짜리 어린아이의 장례식이 진행됐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요, 부모로부터 버려진 채 교회가 맡아 양육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일찍 숨을 거뒀어요. 많은 성도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이 3살밖에 안 되는 불쌍한 소년을 장례식을 정성스럽게 잘 진행하는데, 서양 장례식은 영화에 보셨죠? 보통 이제 교회당 앞에다가 관이 놓여 있고요, 한 명씩 나와서 마지막에 장문꽃을 놓고 지나갑니다. 한 명씩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어떤 남자가 문을 탁 열고 들어오더니요, 딱 들어오는데 술에 취해 있어요. 옷을 언제 갈아입었는지 찌든 때가 나고요, 술 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앞으로 투벅투벅 걸어온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다 피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요, 죽어있는 3살짜리의 아버지였어요. 이 소녀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이의 관 앞으로 오는데요, 뭐 하느냐, 사람들이 안 보는 틈에 갑자기 아이의 신발을 벗기는 겁니다.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에 주섬주섬 집어넣었더니 나중에 뭐 하냐면요, 그걸 가져다가 싸구려 술로 팔아먹버리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딸이 죽어 있는데요, 팔아먹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냐고, 어떻게 저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남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연한 기회 이분이요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요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십자가 앞에 거꾸로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조금씩 변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시카고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멜트라도 목사로요 새롭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사역을 주로 했냐면요 과거에 자기처럼 알코올 중독자, 술 주정뱅이 이런 사람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요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변화되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 반드시 당신의 인생도 변화시킬 겁니다. 과거에 나는 정말 구정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딸 아이를 버린 것도 모자라서 그 3살 아이의 장례식 때 관에 누워있는 아이의 신발을 훔쳐다가 싸구려 술로 팔아먹는 너무나 부정 같은 인생이 바로 나였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만나주시고 이런 쓰레기 같은 나도 주님께서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면 당시 예수님 분명히 바꿔주실 거라고.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인생을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사람들이요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도구를 이분이 쓰임 받더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에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 당시 예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굉장히 미숙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 기억나시죠? 이 베드로가 갈대 같은 사람이잖아요. 감정 기복이 심해서요 수시로 흔들리고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불면 저리 날아갑니다. 별로 배운 것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생계 유지하게 급급했던 인생,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채 그냥 갈릴리 촉구석에 살다가 금방 사라질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다나엘 기억하십니까? 나다나엘이 오늘 2장 말씀 바로 앞에 보면요 1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부르신 장면이 기록됐는데요 나다나엘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편견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예수님을 비하한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은요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다 보니까 주위에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이 있고요 가는 데마다 관계를 해치고 흙탕물 만드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요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2장 바로 앞에 1장 마지막 쯤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그다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다나엘아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이런 말이죠. 나다나엘아 너 지금까지 참 사람들을 해치는 이런 삶을 살았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았지. 근데 내가 이제 너를 새롭게 바꿔줄게. 네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주었던 이런 삶에 이제 내가 너를 바꾸는 순간 이 네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네가 사람들을 살려낸 인생으로 네가 변화될 거야. 이 뭐예요? 장차 큰 일을 볼 거다.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날 가만히 보면요 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요 자기 비하에 쌓여 있습니다. 너무 위축되신 것 같아요. 가만히 교회들을 바라보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날 우리 교회가 속했던 노예 모임에 참석했는데요 노예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같이 다 너무 힘들다고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너무 어려운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한국교회 전체 가운데 이제 교회가 힘들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수많은 비관의식과 어려움만이 가득 다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생 부정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 손에 들려진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을 데려다가 향기 나는 최고의 포도를 바꾸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들 여러분께서 인생 살아가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제 꿈에 부풀어 결혼을 시작했는데 분명히 결혼만 하면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를 행복해 주겠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결혼잔치 같은 결혼 생활이요, 하루아침에 먹구름이 찾아오면서 늘 언제 깨어질지 모를 살아오는 같은 겁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죠. 어떤 말씀하기를, 목사님 왜 이렇게 내가 힘들죠? 왜 이렇게 내가 힘들죠? 자기를 돌아보니까 혼통 실패만 가득한 인생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현재의 너의 모습이 돌 항아리에 담긴 구정물 같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나에게 오라고. 주님 손에 들려지면 반드시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본문처럼 가장 향기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리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통해 주는 교훈이 또 한 가지 있다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기쁨을 회복시키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 이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어떤 인생이라고요? 장차 우리 인생을요, 누군가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신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잔치 가운데 새롭게 다시 기쁨이 회복됐는데요, 가만히 말씀 묵상해 보니까요, 이 잔치쯤에 기쁨이 회복됐는데 이 기쁨이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더라고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잔치에 참여했던 하객들, 손님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일까요? 예수님이 베풀었던 포도주를 맛보고 그 포도주가 주는 달콤함을 느끼는 이 단계, 이게 첫 번째 하객들이 누리는 기쁨이는데요,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알파에 참석하신 게스트분들이요, 이런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저녁 8시인가 8시 10분인가 속으로 몸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1층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분 한 분 내려오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살면서 이런 황홀한 대접받은 게 처음인 것 같다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나를 귀하게 대접해 주는지 내가 황송해서 먹는 법 모르겠다고. 당연히 그렇잖아. 매일 웬만한 뷔페보다 맛있는 음식들이 펼쳐지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지극히 섬기시죠. 편지 쓰죠. 사랑 베푸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는지 너무 기쁘다는 거죠. 어떤 말씀하기를, 1시간 내내 속을 받아 왔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목사님, 밤새 얘기하면 안 되겠냐고. 시간 더 달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오늘 잔치집에 손님들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기쁨도 귀하지만 한 가지 이들이 모르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잔치집의 손님 하객들은요, 이런 기쁨의 근원이 누구인지를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기쁨이 부어지기 전에 어떤 위기가 있었다고요? 잘못하면 잔치집이요 추상집으로 변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는데, 이 위기를 누가 회복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바꾸셨고, 예수님 통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손님들은요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지 그냥 포도주를 맛보고 즐기더라는 거죠.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차원의 기쁨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라고요?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했던 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하인들은요 비록 손님들처럼 가만히 앉아서 포도주 잔치를 누리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포도주 배달하기에 바빴는데, 이들이 뭐 한다고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해 뭐 한다고요?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분명히 알더라는 겁니다. 소인들은요, 연회장은요, 이 포도주 근원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앉아서 먹을 뿐인데, 그런데 하인들은 뭘 봤습니까? 분명히 더러워질 물이었는데, 구정물이었는데, 그 구정물을 향기나게 바꾸시는 예수 이적을요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이요 포도주 배달하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분명히 분위기가 험악했는데, 삭막했는데 그 긴장감이 일순간에 사라지면서 어떻게 해요? 손님들에게 더 좋은 포도주가 배달되고 손님들이 더욱더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앞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를 느끼면서 손님들이 기뻐하는 볼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일에 쓰임받았구나, 내가 바로 그 일에 쓰임받았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표적에 나를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해가구나, 이 감격이 뭐라고요? 물떠온 하인들 많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장차 뭐 한다고요? 더 큰 일을 볼 건데, 얘들아, 이렇게 말씀해, 얘들아, 너희는 지금까지 네 자신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더라면 이제 내가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1차적인 수준의 기쁨을 넘어서 넘어간다고요? 이제 새로운 기쁨,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요, 이 땅의 여러 가지 구정물 같은 인생들을 뭐 한다고요? 가장 향기된 인생으로 바꾸는데, 그래 함께 주님과 함께 쓰임받을 그 기쁨을 주님께서 초청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 두 가지 중에서요 어떤 기쁨이 더 큰 것 같으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3번은 관심이 없다. 무언인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목회를 지켜봐도요 두 번째 기쁨이요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요즘 알파라면서요 성기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제가 자화자찬을 많이 합니다.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알파 잘한 것 같죠?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진짜 잘하신 것 같다, 잘한 것 같다고. 비록 코로나로 많이 위축되고 불편한 게 많았지만, 그러나 이렇게를 시작하면서 우리 게스트들이 한 분 한 분 행복해하는 걸 볼 때마다,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눈물 흘리고 기쁨 볼 때마다 뭐 하냐면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집사님 얘기하면서, 집사님 교회가 정말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냐고.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위축됐는데 힘들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면서 뭐 생동감이 느껴지고, 성도들이 봉사하는 모습 때마다 뭔가 우시아우시하는 모습 보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소망이 생기고, 이런 게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 많은 사람들은요 한국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요 소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대로 교회 가다가는 20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저 유럽의 교회처럼 망할지 모른다. 그런데요 이런 얘기만 들리는데 가만히 제가 알파 참여하다 보니까요, 성기민의 얼굴을 보니까요 어느덧 소망이 생기는 거. 그렇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내 생각 자체가 변하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기쁨입니까? 물돈 하인들 많은 기쁨이라는 거죠. 전통주교회 성도님 모두 다 이 기쁨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온전한 순종을 우리의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누구신가? 그분은요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대화의 장면이 있어요.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아마도 이 잔치집이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친척일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 집에 왔는데요 안타까운 거죠. 친척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 했냐면, 예수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 부릅니까? 마리아를요? 어머니를 뭐라 부르니까? 여자요. 가만히 보면요, 되게 무리한 얘기 같아요.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가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낮은 표현이 아니고요.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귀나이란 말인데 뭐냐면 존칭어입니다. 보통 사람이요, 어떤 귀부인을 부를 때 쓰는 용어예요. 공손한 말이죠. 사실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처음에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요 거절했습니다. 여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내가 아직 표적 베풀 수 없다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는데 조금도 화를 내거나 섭섭해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마리아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하인들을 찾아가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느니 뭐하라? 그대로 하라.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 표적이요, 누굴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시작됐다 말씀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반드시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 마리아 가운데 이 믿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비록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나를 거절하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람들 보기에 여자여 명확하게 말했지만 뭐 한다고요? 그 주님께 아뢰면 반드시 들으신다.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하인들이요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고 있죠.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하시잖아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뭐합니까?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 말씀하기를 포도주가 어디서 부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그냥 그 더러워진 도랑 안에다가 물을 채우라, 이게 다였는데 뭐합니까? 이들이 어떻게 순종했어요? 아귀까지, 항아리가 가득까지 완전히 다 채우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포도주를 채워야지 왜 물을 채웁니까? 근데 뭐합니까? 내 생각과 경험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더 이상한 요구를 하시죠.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뭐합니까? 갖다 주었더니, 항아리에 물을 부었기만 했는데 뭐합니까? 아직 포도주를 변하지 않았어. 근데 뭐합니까? 그냥 떠다가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포도주가 언제 변했을까요? 언제 변했을까요? 1번, 이 하인들이요 항아리에 담았을 때 변했다. 2번, 갖다 줄 때 변한 것 같다. 몇 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2번 같아요. 분명 2번 같아요. 왜 그래요? 뉘앙스 그렇죠. 아직 변하지 않은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갖다 주라는 건데 이 하인들이 뭐합니까? 토시 하나도 알지 않고 주라 하심에 뭐합니까? 바로 순종해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런 즉각적인 온전한 순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을 가져다 주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인들이요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내 경험 고집하는, 아니 예수님 이게 합리적으로 말이 되냐고, 항아리에 왜 물을 갖다 주고 포도주가 아닌데 왜 나눠줘야 되냐고, 그러다 망신당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렇게 내 생각을 고집하다가 따졌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첫 번째 표적은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요 이상한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명령하시는데,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그 이해하기 힘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100세에 낳았던 그 귀중 아들을 뭐하라고요? 제물로 드리라.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대로 순종해요. 열왕기하 말씀 보면 나아만 장군이요 한세시병에 걸렸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하라는 겁니다. 그때 처음에 나아만이 뭐라고 했냐면 내 생각에는 화를 낸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생각은 분명히 이래야 되는데 네가 마음대로 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나아만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했더니 결과 여러분 다 아시죠? 그의 살이 깨끗하게
어린아이처럼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기 원했을까요? 네가 이런 변화를 보기 원하느냐? 뭐 하라고요?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너의 삶이 정말 오늘 본문처럼 구정마 같은 인생에서 향기된 인생을 변하기 원하느냐? 뭐 하라고요?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번 네 자신을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언제나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내가 먼저 나아만처럼 말씀에 대해서 단순하고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를 이뤄 가시더라는 거죠. 중요한 거 여러분, 순종할 때는요 계급장을 떼야 됩니다. 내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나만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결코 일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다른 옷에 한다고요?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 모두 다 기적의 도구로 사용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한번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요 제가 오래전에 안산동작교회 사역하면서 김인종 목사님 보는데 늘 궁금한 겁니다. 저분이 저 나이 어떻게 저 열정이 나올까? 70이 됐는데요 끊임없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크게 사용하시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깨달은 게 한 번 있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청년 사역자들 저 같은 사람 불러다가 같이 온누리교회 한번 집회 가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따라갔는데요, 가보니까 그 집회 강사가 어떤 흑인 목사님이었는데 실망했어요. 왜냐하면요 사역보다 은혜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집회가 다 마칠 즈음에요 흑인 목사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혹시 여러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있다면 나오시라고. 다들 그냥 우물쭈물 대는데요, 제일 먼저 누가 올라갔냐면 김인준 목사님께서 뛰쳐 올라가시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김인준 목사님이 나이도 더 많고 영성도 더 깊은데 은사도 많아 보이시는데 그분이 그냥 자기도 훨씬 나이도 어리고 연수원분 앞에 가 머리를 숙인 다음에 날려 기도하라고 엎드리더라는 거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뭐합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 내놓고 뭐합니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돈 중에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내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서 아직 순종하지 못했던 영역은 무엇입니까? 아직 내려놓지 못한 나의 생각, 나의 경험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깨달음 주실 때 다 내려놓고 온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교회가 소망했을까,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소망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